구월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 9월 새벽으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던 일들이 먼 훗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머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이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고 기도하다 우리도 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달려드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 이야기인데요. 이 갈렙 이름이 감동이죠. 한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이죠. 수천 년 동안 묵혀있던 사람이 어느 시대가 되어 찬양으로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람들 가슴에 나도 이 산지를 품어야 되겠다, 이런 꿈과 소망을 줬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4장을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 이제 이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배가.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원주민들이죠. 근데 밖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끼리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분배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여기 지금 뭐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분배해요. 근데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 도시계획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거 보면 현지인들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이 와갖고 땅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중에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보지. 그럼 그게 된다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삶의 자세가 뭐냐면요.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일상을 살더라도 밖에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일터를 밖에서 들어가고 삶도 가정도 밖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게 뭐죠? 비전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비전을 어디서 받아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지식,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약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게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일터도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깨닫고 묵상하고 가지 마시고 그걸 뭘로 붙잡아야 돼요? 비전으로. 비전으로 붙잡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가 못 보던 걸 보내. 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못 보던 걸 보내.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말씀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 타이밍, 요 포지션만 딱 보면 이들이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오는 외지인이고.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온 거죠.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주인인 척하고 있는 거죠.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냐면 그냥 한 단어로 비전의 사람이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드는 사람. 그게 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14장 5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길갈에서. 그런데 그때 땅 분배가 끝났는데 유다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찾아온 것이죠. 갈렙이.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뭐 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지만 갈렙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지 않냐.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때 당신과 내가 알고 있죠? 가나안 정탐 갔다 왔는데 10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된다 그랬고 당신도 된다 그랬고 40년, 45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도요. 그냥 오늘 제도 시스템 어떤 절차로 분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속으로 분배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근데 여러분 약속이 법보다 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 그럼 오늘날은 시스템이 제도가 이래도 그 약속이 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갈렙이 누구냐는 거예요. 갈렙. 갈렙을 보니 유다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이 다 나왔어요. 유다 자손이 그 지파 안에. 근데 유다 자손인 것 같은데 유다 자손 안에 있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일도 15장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갖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를 주리라 아들을.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네 몸종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벌을 보이시며 막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 네 후손이 객이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는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15절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부터 다 주시는 거고 애국까지. 근데 위에 띄어먹고 아래 띄어먹고 중간만 받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니스 족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에 그니스 족속이 있었던 거죠. 그니스 족속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제대로 이 혈통을 보면은 100% 유다 자손이 아니죠.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니스 족속의 원주민 후손입니다. 그런데 가뭄이든지 어떤 이유로 애굽에 내려가 살았던 거죠. 누가? 여분네가. 여분네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산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데 그러다가 야곱 사람, 이 애굽 사람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애굽에서 살면서 야곱의 이 자식들, 후손들 그들과 친해졌고 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유다 자손으로 편입이 되어진 거죠. 세월이 지나서 저 사람도 우리 유다 자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변종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뽑혔어요? 정탐꾼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자손이 대표 한 명을 딱 뽑아갖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는데 모세 때에 여러분 유다 그냥 정통 그 후손들이 아니라 변종인데 어디서 같이 와서 살았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러분 유다를 사랑하고 했으면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면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밖에서 왔는데 가도 주인처럼 하십시오. 더 열심히 거기를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유다 자손처럼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날 정탐을 보내는 날 갈렙이 뽑히지 않고 다른 유다 자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진짜 유다 후손이 뽑혔다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분배받지 못했겠죠.
근데 그날에 열심히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유다 자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분이 이래서 나는 조건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도 괜찮아. 너도 유다 자손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야 너도 정탐꾼 될 수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 너도 차지할 수 있어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는 거예요. 나는 유다 자손이지만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분배하는 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 자손인데 나는 왜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른 방식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그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방법만 보면 내 몫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해 놨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 생각에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방위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신체 검사를 했더니 방위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 방위를 안 가려고 이왕 갈 거 해병대를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군대를 자원 입대할게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보는 게 있더라고요. 기술병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서울에서 2명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2명만 뽑는데.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훈련소를 갔습니다. 훈련소를 갔는데 통신학교를 간 그런 게 있대요. 기도했죠. 그때 주특기를 바꿔주시더라고. 그 통신학교에 갔습니다. 통신학교에 갈 때는 10주도 안 되는 무슨 주특기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 오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봤더니 14주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병 끝날 때 2등병 끝날 때 자대 갔습니다. 2등병 끝나고 훈련만 받다가 그 자대를 갔더니 사단 본부에 있는데요. 너무 커요. 근데 밑에 노래방 있는 부대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막 주말에 너무 좋.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가 그 뒤에 정비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신대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통신대에 갔는데요. 제가 볼 때 보직이 저게 그럼 기도할 때마다 보직을 바꿔주더라고요. 6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뭐예요? 그 땅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몇 년? 40년 동안. 나이 40세에 이걸 붙잡았대요. 부록의 나이죠. 부록의 나이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대요. 근데 가나안 땅을 내일 주시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거기 가서 불평한 대로 정탐하는 날 40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신대요. 그때 40년을 견디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전이 대부분 없죠. 듣긴 좋은데 요즘은 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전에는 막 비전도 얘기하고 90년대 후반 때는 비전을 많이 얘기했죠.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 찬양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 찬양하는 대로 되어져요. 요즘 젊은이들은 비전을 얘기하지 않죠. 비전이 없어요. 일할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뭐야?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을 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즉흥으로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걸 비전으로 알아요. 아니면 내년에. 근데 성경에서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도 한 시대가 가요. 야곱도 죽어야 되고. 비전은요. 어쩌면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몇 대가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4대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그거 이게 한국식인 거죠.
한국식. 한국식은 뭐냐면 인스턴트 비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전을 꾸미면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주 주일날 비전을 품으면 다음 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 만약에 자판기에 뭐 넣으면 만약에 나 햄버거 먹듯이,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인스턴트로 여긴다니까요. 인스턴트 시대에 사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묵히고 또 묵히고 몇 대를 묵혀야 비전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품고 뭐야? 반드시 견디리라. 내가 반드시 견디리라. 그래서 비전은 견디는 자만 얻는 거예요. 견디는 자만. 그래서 갈렙이 왜 40년을 견뎠다는 거죠. 내가 이 땅 정탐하고 와갖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땅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7절 끝부분 성실한 마음.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갔다 와서 보고한 거예요. 보고만 온 게 아니라 와서 뭐 하려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하려고. 야, 가나안 땅 보고 오거나 여행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보니까 뭐 구이 애들 다 여행 다니고 뭐 그것도 외국에 뭐 공공기관 답사 갔다 오는데, 근데 주말에 간대요. 그 공공기관 다 닫았는데 갔다 와갖고 보고는 안 하네. 믿음 생활 왜 해요, 여러분? 보고하려고. 이 사역 잘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주일날 마치면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왔고요. 모든 분들은 이거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가나안 땅 왜 갔다고요? 보고하려고. 갔다 와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하려고. 되게 좋아. 하나님 복 주신데 여러분 공적으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업무로. 나머지 10명은 왜 갔다 왔어요? 여행 간 거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야. 아니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게 맛없는 건가? 저도 이렇게 외국 음식 잘 못 먹어요. 근데 잘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맛없다 그러면 다 맛없는 건가? 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실은 인애를 얘기해요. 인애는 헤세드죠. 이거 뭐야?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잘 갔다 와서 내가 보고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8절을 보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서 야 이거 해야 되나? 여호와께 충성. 여기에 갈렙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예요. 개. 멍멍이 개. 두 번째는 공격자. 세 번째가 종입니다. 종. 그 갈렙은 뭐예요? 개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개처럼 살아라. 당하지 말고 물어뜯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갈렙이 나중에 하나님의 여러분 개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네가 정탐하고 정탐견. 야 너 가서 싸워. 공격하는 공격견. 충성하는 충견. 이번에 나온 슈퍼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번 나온 슈퍼맨의 주제는 인간애예요. 인간애. 슈퍼맨이 나는 슈퍼맨이지만 또 사람이니까 그 사람으로 갈등하는 내용. 그래서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해요. 이번 적은 인간이야. 인간이 슈퍼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슈퍼맨이 휘파람을 불면 개가 달려옵니다. 근데 그 개는 슈퍼견이에요. 슈퍼견. 어디서 불든지 달려와서 누워있으면 끌고 가고 피 맞고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또 끌고 가고. 야, 저 개 대단하다. 그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면 어디든지 달려오고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물어뜯는 하나님의 세파트. 그게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강아지입니까? 치와와? 품에 안겨서 맨날 짖기만 해.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맨날 겉멋만 내는 뭐 이렇게 푸들? 뭐예요, 여러분은? 말티즈? 여러분 충견이 되시라고요. 충견. 나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9절을 보니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
여러분 관광 다녀와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하고 왔는데 그거 다 네 땅 가서 충성하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관광으로도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탐 오듯. 아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나. 아 이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저분들은 저렇게 구경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복을 달래 안 주시죠. 예배를 어떻게 하듯 해요? 갈렙처럼 충성. 찬양해 아멘. 이거 해 아멘. 이거 하라고 아멘. 전 세바트입니다. 그래야 주신다니까요. 그럼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들만 하나님은 쓰시는 자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견만 써요. 계속 그 일에 그 사람만 불러요.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그 말티즈 안 부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을 거 세파트 되십시오. 예배를 구경으로 노지 말고 충성하듯 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값으로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10절을 보니 내가 그날부터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생존의 이유가 뭐예요? 비전 때문에. 그래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삽니다. 그 일제시대 때 고통당했던 할머니들 있으시잖아요. 보통 90세 사시더라고요. 그 끌려가갖고 고난당했던 할아버지들 보니까 웬만하면 90세 100세 살아요. 근데 과거를 보면 저렇게 고난받고도 왜 그래요? 비전이 있으니까. 언젠가 사과를 받는다. 나는 이거 해결할 때까지 못 죽어. 그런 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생명도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뭐래요? 나를 다 던지고 충성하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기업을 내 자녀에게 주리라. 얼마 전에 동치미라는 그 잠깐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동치미 프로그램에. 조엘라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조엘라. 제가 볼 때 국악예고 나온 판소리하는 뭐 그런 가수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엄마. 나는 가슴 아파 이거. 주영훈 씨는요. 미국에서 엄마가 개척교회 하셨잖아요. 주영훈 씨 아버지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 목사님이 됐습니다. 강남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대요. 그걸 팔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상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집을 팔자마자 막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병도 오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산 거죠. 근데 주영훈 씨는 엄마가 결벽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닦으면 밖에 못 나가게 했대요. 변도 닦아줬대요. 아들 손에 묻을까봐. 야, 그 정도로 아들이 사랑한 거야. 그랬더니 조엘라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요 국악을 배우는데 우리나라 최고 국악 선생님한테 이 레슨을 받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그때까지는 레슨해주는 선생님이 이쁘다. 근데 IMF가 터졌네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 수강료를 제대로 못 내니까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공부를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돈을 안 낸다고 뺨때기를 때리더래요. 고3인데 그 선생님 저 이거 배워야지 제가 대학 가요. 실기가 100%인데 선생님이 돈 갖고 와.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줄 거야. 그 집에 가서 울었대는 거예요. 근데 전화통화 이렇게 들으면 엄마가 돈 빌리고 아버지가 돈 빌리고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공부한 게 이거밖에 없으면 대학은 가야지. 돈 갖고 오래니까.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싸움이 난 거죠. 엄마 나 안 할게. 엄마 이렇게 힘들고 아버지 때문에 나 안 할게. 근데 엄마가 안 하면 뭐 할 건데? 여태까지 이것만 했는데. 그러더니 하루는 선생님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는 돈이 1,0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3 때 딱 잠깐 레슨 받는데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1,000만 원을 준비한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딱 가더니 넌 밖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자기가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엄마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리 엘라를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는데 복받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딸인데 엄마 그거 하지 마. 엄마 돈 빌려오지 마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빌려와서 내가 공부를. 자기 그런 못된 딸이었다는 거. 자식들 다 그렇죠. 그게 자기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지금 됐는데 그때 만약에 엄마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꿈꾸고 즐거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업을 물려주려면 누군가 생명을 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드는 갈렙이라는 거죠. 45년 동안. 그리고 갈렙이 45년 동안 뭐 했는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강건하나이다.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몸 관리를 하고 85세인데 강건하대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가서 싸우는 일에 출입하는 일을 전쟁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선수 치는 거, 너 늙었잖아. 그 핑계 대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아프잖아. 넌 이미 늙었잖아. 아니요, 하나님. 이날 때문에 저 건강 관리했어요. 안 아픕니다. 넌 공부를 안 해. 아니요, 공부 다 해놨습니다. 넌 자격증이 없잖아. 따놨다니까요. 이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긴 안악자손이 있어. 거인들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석음은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것들을 미리 자기가 답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이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요걸로 안 된다 그러겠지. 나이가 많아서. 되게 세서 안 된다 그러겠지. 조건들을. 그 대답을 다 미리 준비하고 자기가 여러분 준비하고 가는 거죠.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그때 축복하는 거죠. 복 빌어주는 거죠. 바라크. 그래서 가나안 땅이 헤브론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거를 왜 끝까지 그래서 비전은 복인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붙잡고 가는 거.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어떻게 쫓았대요? 온전히. 완전히와 온전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쫓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는 뭐예요? 티 하나 없는 걸 완전이라 그래요. 근데 온전함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함은 뭐예요? 목적을 얘기해요. 목적. 중간에 딴 길 갈 때도 있고 아까처럼 IMF가 터져서 간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목적을 못 버리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범죄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걸 온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온전함이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표대, 비전, 말씀, 이상. 난 그거를 향해 계속 쫓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가려고. 애들에게 괜찮아 반주 못해도 괜찮아 찬양 못해도 계속 하면 돼. 놓치지 마. 온전함을 향해 나가. 먼 날 중간에 간두네하고 이해하고 실력 차이가 확 나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중간에 간두나 포기하고 범죄하고 왜? 표대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린 비전을 어떻게 잡아요? 맨날 내일 이루어질 거.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아니면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죽어도 내 새끼가 이어가야 될 비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15장에 나와요. 15장 13절을 보면 갈렙이 안악자손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갈렙이 싸운 것 같죠? 갈렙이 싸우지 않았다고요. 갈렙이 거길 가야 되는데 야 너무 세네. 그래서 갈렙이 말하기를 15장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걸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여 가는 것이죠. 그때 악사가 출가하면서 묻는 거죠. 아버지요, 결혼하니까 나에게 뭘 주시려거든 뭐 주기를 원하느냐? 복을 주시옵소서. 15장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윗샘물 아랫샘물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집안을 보면 뭐만 붙잡아요? 복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점령했어요? 실은 온니엘이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 복을 던졌다는 거예요. 복을 던졌는데 복을 붙잡을 줄 아는 놈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뭘로 보였어요? 복으로. 야, 저기 지금 제일 힘든, 야, 저기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야?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악사를 던지는 거죠. 딸인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이 복을 위해 싸울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땅 때문이 아니라. 그때 온니엘이 나와서 그 복을 취해가는 거죠. 이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던지시고 갈렙도 복을 던지고 그랬더니 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가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야, 그래서 전략이 뭔데? 간단해. 복을 던지면 돼. 교회는 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을 안 붙잡지? 이게 복인데 이게 여기 앉는 게 일이 아니라 저걸 붙잡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터인데, 야, 저게 복인데 다 뭘로 봐요? 일로 보는 거죠. 온니엘만 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야, 저거 일이야. 저거 되게 힘들어. 가면 고난당해. 그럼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복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새벽 예배가 복이라니까. 왜 안 달라붙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달라붙고 정탐만 하고 가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는 드리나 복을 못 받는 사람들. 앉았다가 구경하고 종치면 1등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내 복이야. 목사님, 제가 저거 할게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게 내가 복이에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 비전은 뭐냐? 제가 받은, 갈렙은, 여러분,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뭄 때문인지. 그러나 뭐예요? 복을 사모하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합류된 거죠. 그러다가 열심히 해서 정탐꾼에 합류가 된 거죠. 갔다 와서 10명은 나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두 사람에 합류가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이 광야길 45년 자기 계산으로 이 40년을 버티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게 나눠서 분배받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받아가는 비전에 합류한 거죠. 그래 결국은 이 땅을 얻죠. 갈렙에게 배울 게 뭐냐면 합류하는 믿음이에요. 합류하는 믿음. 내가 지금 에서의 후손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합류할 것이다. 내가 지금 별놀이를, 난 그중에 유다는 사자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넌 사자가 될지라.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특별히 난 유다 지파에 합류할 거야. 난 저기에 정탐꾼에 합류할 거야. 마지막은 저 땅에 헤브론. 거기를 결국은 취하잖아요. 비전은 우리를 합류하게 만듭니다. 이걸 잘 보세요. 비전을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게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비전은 뭐야? 나로 거기 합류하게 하는 거야. 내가 저 예배 공동체에 합류해야,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내가 저 리더들 자리에 합류해야지. 헌신하는 자리에 합류해야지. 마지막 하나님께 합류하는 거죠. 이게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꿈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왜 던져요? 그럼 너 나한테 합류하게 될 거야. 이거죠. 마지막 여기까지 이 비전을 위해 뭐예요? 달려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갈렙은 비전에 난 이것만 물고 늘어질 거야. 난 이것만 달려들 거야. 평생.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비전을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합류시켜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유다 자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갈렙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 사모함을 가지시고 왜 달려들라는 거야. 비전으로 와서 그냥 예배하고 습관으로, 이게 내 비전이라서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반드시 나를 합류시켜 주신다.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의 합류를 넘어 복 받는 목사가 돼야지. 쓰임 받는 목사가 돼야지. 내가 성도들을 세워야지. 이거 합류하는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의 복으로 합류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9월 마지막 날 갈렙처럼 비전을 붙잡고 달려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 공격자, 종입니다.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견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 바로에게 충성하였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 합류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에 합류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리더에 합류시켜 주셨고 다른 이들은 분배받나 제비 뽑으나 갈렙만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받아가게 하셨고 그 땅 어떻게 취하였나 복을 던져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온례를 통해 그 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배워가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도 비전의 날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위한 싸움이 되게 하시며 저 자리가 복이다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물고 늘어지는 갈렙과 같이 비전을 향해 달려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